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늘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9월 10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여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에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이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 앞에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 통치기에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악한 왕 므낫세의 통치 이후로 요시야로 왕권이 넘어가던 시기입니다. 므낫세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이었죠. 심히 악을 행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패망 원인, 유다의 패망 원인을 므낫세의 악행에서 찾으실 정도였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요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시대에는요, 깊이 스며든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뿌리 깊이 관행적으로 이 악행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스바냐라는 선지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선지자의 이름이 소개될 때는요, 종종 하나님의 선포하심, 그 섭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바냐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미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숨기시고 보호하시겠다, 이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정반대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숨김과 보호가 아니라 진멸과 심판이 선포되는 것이죠. 바로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자에 속하는가, 아니면 심판받는 자에 속하는가 말이죠. 이어서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가 이렇게 나열되는데요. 이는 창세기 창조 순서를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한정된 것이 아닌 죄로 물든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시는 심판, 그것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한 시대, 이것을 향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거스르는 모든 세대와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심판과 무관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전 인류에게 공의로서 내려집니다. 이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더 두드러지는 것이죠.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숨기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4절에서 6절로 보시면요, 초점이 전 세계에서 유다로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인을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성경의 구원사를 볼 때 유대 백성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을 행하신 이들이 바로 이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 신들을 섬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알에 남아있는 것과 금아림, 그리고 이것에 제사장들이 등장하고요,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이라 표현되고 있죠. 또 여호와께 맹세하여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여호와를 배반한 자, 쫓지 않는 자, 찾지 않는 자, 구하지 않는 자 모두가 다 심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진 이러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은 경고가 주어집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혹시나 물질과 성공을 더 의지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혼합 종교가 고대 근동에선 아주 흔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우상 숭배는 므낫세 통치부터 아주 오랜 기간 관례로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풍습이며 사회적 통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에요. 아주 자연스럽고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거룩해졌으니 너희는 거룩한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재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선상에 이렇게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우리가 그리는 그 미래에는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그러한 기다림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할 필요도 없이요, 제 모습이 종종 그랬습니다. 말씀을 저에게 비춰본다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같이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외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음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손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의 걱정에서 자유로울까,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죠. 이렇게 걱정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순간요,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걱정 끝에 마주한 삶의 문제들을 그냥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채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주저앉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며 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저에게 하는 말씀은 위로와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돌이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근본적으로 돌이키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진멸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삶, 우상 숭배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는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다 말합니다. 뒤에 청할 자가 누구인지는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문맥상 흐름에 따라 희생 제물이 여기서 백성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그들은 제물이 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용서할 그러한 초대받을 사람들을 구별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희생 제물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요, 그들이 우리가 제물이 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복음을 바라봅니다. 스바냐 시대의 백성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볼 수 있죠.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붙들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고위 관료부터 상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타락함을 말이죠. 8절에서 보시면요, 이방의 옷을 입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과 풍습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죠. 이들의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또 문턱을 밟지 않고 이제 넘는 것 또한 이방 종교의 미신적 관행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것을 제사장들이 예배에 섞은 거죠. 이 또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상업구역을 심판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경제와 재물이 이 사람들의 의지할 바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의 대상이 됩니다. 12절에서 13절은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선도 악도 행하지 않는다 말하며 하나님을 무력화시키는 자들, 즉 실질적인 무신론에 빠진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혹은 해당할까 경계하며 돌아보길 원합니다. 12절에서요, 이제 12절을 보면요, 찌꺼기가 등장하는데요, 마음이 가라앉았다. 여기에서 가라앉은 것은 술 제조 과정에서 가져온 비유예요. 포도주를 제조할 때 찌꺼기를 걸러내지 않고 그냥 담그면 아주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딱딱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 마실 수 없는 술이 된다고 하죠. 혹은 이 찌꺼기가 아주 적게 있어가지고 이게 남는다고 하면, 같이 술을 담근다고 하면 젤리같이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본질적으로 변질되어서 포도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스바냐가 말한 타락한 자들, 마음이 단단해지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무능한 신처럼 여기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혹여나 이렇게 될까, 빠지게 될까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것들이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부와 명예에 독취되어 결국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있지만 실제 결정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내리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고요, 돈과 경제적 안정이 가장 큰 안정망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내 삶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 무관심,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반드시 찾아서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등불로 찾아 숨은 자들을 찾아낼 것이며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은 혼합주의, 자기 숭배, 무관심에 빠진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숨은 자들, 여호와께서 숨긴 자들은 보호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기시고 보호하신다 이 뜻인 듯,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곧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진 않은가? 내 신앙은 단순한 형식적 종교 생활에 머무르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을 무력하게 여기며 하나님은 선도, 악도 행하지 않는가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진 않은가요?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는가?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매일같이 돌아보며 매 순간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를 찾으실 때 청할 자, 구별된 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신 주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교만과 방탕, 우상숭배, 혼합주의가 있습니까?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상 사람들이 불의와 악행을 자연스럽게 일삼으며 관례처럼 행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에 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와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아버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홀로 일어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함께 일어나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과 경고를 두려워함으로,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이음센터 건축과 9월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